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9장 23절에서 26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9장 23절에서 26절 말씀을 다시 함께 한 목소리로 보십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멘. 사람이 돌덩어리가 됐다. 기다리다가 돌덩이가 되고 어떤 뭔가 사랑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루어질 수 없고 인간의 한계에 부딪히고 감당할 수 없을 때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돌덩어리가 되었다라는 전설 따라 삼천리가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보면은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이건 단순한 얘기가 아니죠.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갑자기 움직이고 활동하다가 소금 기둥으로 변했다. 그러면 소금 기둥이 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롯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그럼 일반적으로 여성들이 빨리 앞서갑니까? 남성들이 빨리 앞서갑니까? 뒤에 처지면 남자가 처지겠어요? 여자가 처지겠어요? 일반적으로 보면 남성이 힘이 있고 에너지가 있고 몸은 속도가 있어요. 빨라요. 앞서게 돼 있어요. 그러면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었을 때 롯이 소금 기둥이 된 걸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봤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봤으면 롯의 자기 아내처럼 롯도 소금 기둥이 되는 거예요. 왜? 뒤를 돌아보지 말라 그랬는데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 그러면 롯도 역시 소금 기둥이 되었다. 이렇게 연결되어질 수 있죠. 그러니까 누구를 따라가느냐도 중요하지만 같이 동행 중에 앞만 보고 가야 되는데 뒤를 봤을 때 일어나는 상황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전자에 말씀을 했어요. 뭐라고 말씀했냐면 17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라.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 앞만 보고 가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멈춰 있습니까? 정체되어 있습니까? 뒤를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앞만 보고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앞만 보고 하고 있다면 뭔가 뒤에서 쫓겨서 앞만 보고 가는 건지 아니면 앞만 보고 가지 않으면 내가 삶을 살아낼 수 없기 때문에 앞만 보고 가는 건지.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앞만 보고 가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리고 멈춰있는 그런 사람보다 그런 사람이 더 많지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어제 저희 아이하고 대화를 하는데 저한테 아이가 어떻게 저에 대해 결정을 내리고 자기가 해석을 하고 결론을 내냐면 우리 아빠가 목회를 안 했으면 좋았을 것 같아. 우리 아버지가 목회를 안 했으면 좋았을 것 같아. 왜 그러냐면 자기가 보건대 우리 아버지가 목회를 안 했으면 대단한 부자로 살 것 같아. 그 말을 듣고 뒤를 돌아보니까 소금 기둥 되겠어요. 맞다고 인정해야 되는지 틀렸다고 해야 되는지
맞은 것 같기도 하고 틀린 것 같기도 하고 어디다가 장단을 맞춰야 될지 어떤 결론과 해석에 같이 그렇다고 동요를 하고 동조를 하고 그렇다고 인정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는 신앙생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자꾸 자기 자리에 머물러 있거나 뒤를 돌아보거나 과거를 바라보거나 과거를 자꾸 캐묻거나 캐내거나 내가 그때는 그랬을 걸 후회한다면 그런다고 그래요. 어떤 사형수가 7조 원의 돈을 가지고 있대. 사형수가 얼마 돈을 갖고 있다고? 7조 원. 이야, 사형수가 7조 원이에요. 7조 원 있으면 뭐해? 갇혀놓은 걸 쓰지도 못해. 그리고 사형수야. 돈은 어마어마하게 가졌는데 내일 모레 죽을 사형수야. 여러분은 어마어마한 부자고 여러분은 건강이 있고 여러분 젊음이 있고 여러분 시간이 있고 여러분 꿈이 있고 이상이 있고 여러분이 추구하는 삶의 방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내일 모레 우리는 안개예요. 여러분이 인정하든 않든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간에 저와 여러분은 안개 같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아무리 손에다가 자기가 어마어마한 경제권을 쥐고 있다 할지라도 그는 사형수는 법정에 의해서 사형 판결을 받고 복역을 하며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은 그렇지 않는 것처럼 강제성이 없지만 우리 또한 하나님이 오라 하면 가야 되고 자연으로 병이 들어 죽으면 가야 되고 바이러스 코로나 중국 폐렴이 와서 우리의 폐를 공격하면 속수무책이고 가야 돼요. 그래도 여러분은 중국 폐렴 때문에 가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갈 때 가더라도 어떻게 그렇게 갑니까? 저와 여러분은 사명을 다하다가 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살다 가기를 축복합니다. 죄 짓고 뒤돌아보고 과거를 보면서 후회를 하고 가슴을 치고 땅을 치고 그때 내가 이렇게 살면 여러분 살아보나 마나 그 인생은 뒤를 돌아본 소금기둥과 같아요. 혹시 저와 여러분은 현재 나는 여기가 좋아, 나는 이대로 살 거야, 이보다 더 편한 건 없어, 아니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의 중심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겠다고 저와 여러분은 몸부림을 치고 있는지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살다가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든 가족들이든 형제들이든 아는 모든 지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참 당신은 예수 안 믿었으면 부자 될 것 같아요. 왜 아멘을 안 하시죠? 여러분은 왜 부자가 안 된 줄 아십니까? 예수 믿어서 부자가 못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어서 부자 돼야 된다고 목사님이 얘기하는데 예수 믿어서 부자가 못 됐어. 이런 성경의 인물들이 대부분이 예수 믿어갖고 부자를 못 됐어요. 대부분이 저와 여러분 예수 믿어갖고 부자 돼야 되는데 구약 성경을 봐. 야곱도 2떼를 거느리고 다녔잖아요. 거부했다고 그러잖아. 보니까 욥도 고난을 만나서 그렇지 어마어마한 부자였어요. 아브라함도 이리저리 쫓겨다니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나안 땅 전체를 하나님이 줬어. 대단한 부자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부자가 돼야 돼.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자가 돼야 된다, 안 돼야 된다, 이런 어떤 흑백 논리적으로 맞냐 틀리냐를 말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알거니와 저와 여러분이 알거니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고 하나님이 존재하신 하나님으로 우리를 만나 주셨을 때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소망보다 하나님의 소망이 더 큽니다. 그러면 이 땅의 소망보다 하나님의 소망이 더 큰 사람은, 이 땅의 희망보다 하나님의 희망이 더 큰 사람은, 이 땅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더 큰 사람은 이 땅에서 부자로 살 수 있는 가능성이 희박해지는 거예요. 논리적으로는 그래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가난하다고 또 그래 나는 가난하니까 역시 나는 예수 잘 믿어. 그런 이상한 잘못된 자기 과거를 거기에다 꿰맞추는 신앙은 접는 것도 괜찮아요. 내가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으로 잘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그대로 참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부자 되지 못하고 나는 가난한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나와야 정상이지, 그렇지 않고 자기가 게으르고 허비하고 시간을 낭비하고 인생의 삶의 시간을 낭비하고 빼앗기고 잃어버리고 도적 맞고 잘못 선택하고 기회를 놓쳐버리고 막 그러면서 그런 모든 것을 중심을 잡지 못했던 것 때문에 자기의 인생이 주저앉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걸 나 예수 믿어서 가난해졌어 이렇게 연결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가난하게 살지? 했을 때 가난하게 할 수밖에 없겠더라고. 가난해져야 맞는 것 같아. 여러분이 생각하는 신앙관하고 제가 말하는 신앙관이 너무 다르니까 황새와 뱁새 차이쯤도 나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은 오늘 말씀 속에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기둥이 되었다. 여러분, 롯의 아내가 소금기둥이 된 것을 롯이 보았냐 안 보았냐? 봤다 그러면 뒤에 있었고 보지 않았다 그러면 앞에 있었고 이런 차이가 있을 수 있죠. 만약에 소금기둥이 되는 걸 돌아봤으면 같이 소금기둥 되는 거예요. 왜? 뒤를 돌아보지 마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봤으므로. 롯의 아내가 왜 뒤를 돌아봤을까요? 하나님 말씀은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그랬는데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봤는데 왜 돌아봤을까요? 아니, 여러분이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된다는 것의 전제는 아니지만 우리는 왜 뒤를 돌아볼까요? 여러분, 과거를 왜 돌아볼까요? 왜 옛날을 돌아볼까요? 왜 저와 여러분은 예전 일을 자꾸 생각해낼까요? 왜 그러죠? 저와 여러분이 앞만 보고 살아도 살아낼까 말까 한 세상의 현실에서 우리는 왜 자꾸 뒷걸음질 칠까요? 왜 뒤를 돌아볼까요? 왜 그럴까? 죄인의 속성이에요. 죄인의 속성.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이끌려갑니다. 그러나 죄인의 속성은 말씀을 바라보고 말씀에 붙잡혀 오롯이 말씀에 의하여 바라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죄인은 자꾸 뒤를 돌아볼 수밖에 없어요. 안타깝고 아깝고 후회스럽고 7조 원의 돈을 갖고 있었던 사형수는 어떤 사업으로 그런 7조 원의 경제권을 만들었을까요? 사형수를 보니까 7조 원의 돈을 만들었으면 사형수가 됐다면 그는 불법과 범죄를 통하여 7조 원의 돈을 만들었다는 결론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죠. 7조 원의 돈을 정상적으로 모았다면 이 사람이 교도소에 갈 필요가 없고 사형수라는 사형 판결을 받을 필요가 없죠. 7조 원을 모으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어마어마하게 모은 거예요. 얼마씩이나? 여러분, 7조 원이 적은 돈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말하는 주머니는 7천만 원 정도가, 7천만 원, 7천 원, 7만 원 정도가 아니에요. 이 정도가 아니에요. 70만 원, 7천, 7만 원. 이 정도 아니에요. 이거 7조를 여러분 인생에서 세다 다 못 세고 죽어. 이 정도의 돈이 되지 않겠어요? 어마어마해요. 근데 그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내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는 그 돈을 벌기 위해서 불법과 편법을 지향하는데 그는 마약 거래를 하고 자기하고 원수가 된 정적들을 8명이라는 사람을 다 죽였어요. 그래서 그런 결과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놓고 그 사형수가 뒤를 돌아보면서 생각해 보니까 참 내가 노점상을 해도 이제는 다시 내 인생을 산다면 노점상을 하더라도 가족과 함께 잘 살아보세. 행복하게 살아보세. 웃으며 살아보세. 7조 원이 문제가 아니라 노점상을 하는 인력거를 끌고 다니면서 가족과 함께 사는 것이 행복이고 재미요 삶의
의미요, 이유다.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돈이 무슨 소용이 있냐. 죄를 짓고 갇혀서 써보지도 못하고 죽는 인생.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는 뒤를 돌아봤지만 후회를 하지만 돌이킬 수가 없어요. 인생을 바꿀 수가 없어요. 달라지게 할 수가 없어요. 그는 지금 자기 인생이 교도소에 갇혀도 꼼짝할 수 없고, 그는 자기 인생에 돈은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있지만, 소유는 하고 있지만 사용도 못하고 휴지 조각이 되는 거예요. 자기는 죽어요. 왜? 사람을 죽인 살인자니까. 불법적 범죄를 일으켰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저와 여러분 살아가면서 어떤 삶을 사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갇혀있는 인생입니까? 묶여있는 인생입니까? 정체된 인생입니까? 뒤를 돌아보면서 후회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땅을 치면서 내가 이제 또다시 내가 그런 기회를 준다면, 내게 기회가 온다면, 내 삶이 새롭게 시작될 수 있다면 나는 이렇게 선택하고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살 거야, 이렇게 출발할 거야, 이렇게 내가 행해야지 라고 하는 부분 속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머물러 살고 있는 갇힌 인생들이 많다는 거예요. 갇혀 있어요. 오늘 뒤를 돌아봤다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데, 그 죄로 불법으로 인하여 멸망해가는 그곳에 마음을 뺏기고 자기의 삶의 방향을 그쪽에 정하고 돌아봐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그는 자꾸 뒤를 돌아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것이 그의 마음을 굳게 만들었고 그의 인생을 멈추게 만들었고 그를 소금 기둥으로 굳어지는 역사를 만들어내고 말았던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렇게 롯의 아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후회 속에 살고 과거에 살고 새롭게 시작한다면, 새롭게 출발한다면 나는 이렇게 살 거야, 이렇게 결정할 거야, 나는 이렇게 기회를 놓치지 않을 거야.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앞에를 바라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뒤를 보고 있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고 우리의 마음이 굳어버렸어요. 우리의 삶이 갇힌 거예요. 우리는 뒤에, 과거에 우리는 결박이 된 거예요. 꼼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죄와 불법에 네 마음을 뺏기지 말고, 거기 결박되지 말고, 그것을 바라보지 말고, 그것을 네 희망과 꿈으로 인식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과연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황 속에 있는지. 그러면 앞만 보고 가야 되겠네요. 여러분 앞만 보고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마음이 굳었어. 아니면 삶이 정체됐어. 사망으로 갇혀 있어. 마음도 갇히고 몸도 갇히고 인생도 지치고 갇히고 거기에 멈춰 있어요.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치고 무엇이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가둬놓고 저와 여러분이 앞을 보지 못하고 앞을 향해 가지 못하도록 저와 여러분의 발목을 족쇄를 채웠던, 착고를 채웠던, 철창문으로 가둬놨던, 뭐가 우리의 마음을 뺏기고 빼앗아가고 인생을 빼앗아가고 우리의 영혼을 결박해버렸는지 오늘은 볼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봐야 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통해서 이 말씀이 그 전에 소금기둥이 되는 그 장면을 잘 묘사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묘사가 되진 않았어요. 나중에 롯이 소할 땅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는데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실 때에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걸 다 엎어 멸하셨더라. 그러면서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말씀 속에는 저와 여러분 성경이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됐다는 사실을 이것을 얘기하고 이걸 드러내고 이걸 알려주고 이것이 계시고 죄인은 소금 기둥이 된다. 너희는 정신 바짝 차려라. 이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소금기둥이 된 롯의 아내를 우리에게 말씀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과거를 향했는지 미래를 향했는지 앞을 보고 있는지 뒤를 보고 있는지 정체되어 있는지 갇혀 있는지 착고가 채여 있는지 족쇄가 채워져서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절절매고 있는 인생인지 나의 삶이 그렇습니까? 내 심령이 그렇습니까? 내 신앙이 그렇습니까? 뭐가 그렇습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소금기둥이 되어버린 롯의 아내와 무슨 차이죠? 롯의 아내하고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삶과 우리의 신앙과 어떤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다면 롯의 아내는 소금기둥에서 꼼짝을 하지 못했고 저와 여러분은 소금기둥이 되어서도 움직이고 있고 차이라고 말한다면 이 차이일 것 같아요. 소금기둥이 움직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소금기둥이 막 걸어다녀요. 소금기둥이 막 뛰어다녀요. 소금기둥이 보니까 정신없어 해요. 소금기둥이 움직이면 다 산산이 깨집니다. 다 부셔지게 돼 있어요. 못 움직여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이 소금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걸 보여주기를 원하시냐면 하나님이 롯에게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내가 너를 인하여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은 멈춰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정체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꼼짝을 못해요. 하나님은 일을 진행을 못해요. 하나님은 하기를 원하시는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그 모든 역사를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굳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멈춰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마음을 뺏기신 나머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때문에 꼼짝 못하는 거예요. 믿으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때문에 꼼짝 못하신다는 거? 이건 롯에게만 주어지는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너 때문에 내 마음이 굳어버렸고 내가 너 때문에 손발이 묶였고 내가 너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때문에 롯 때문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은 결국은 어떤 결과를 진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기적도 주고 이적도 주고 표적도 주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쳐주고 먹을 것도 주고 입을 것도 주고 삶의 모든 것에 대하여 풀어도 주고 원수 매든 매듭도 풀어주고 다 해요. 그런데 하다가 하나님이 결론을 내렸어요. 인간은 기적을 줘도 안 되고 이적을 줘도 안 되고 원수를 풀어줘도 안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다. 안 되더라. 하나님이 이런 결론 내린 거 아세요? 모르시죠?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과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삶의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하고 사람들 간에 묶이고 얽히고 설정을 풀어주고 다 모든 것을 해결해 줬어요. 그런데도 사람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더 이상 길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할 수 있는 것을 딱 하나의 염두에 두고 하나님이 일을 행하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 예수님이 결박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팔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판을 받고 갇히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자기 의지도 없고 자기의 능력도 없고 자기의 그 많은 힘도 할 수 있는 행위도 모든 것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그분이 존재하셨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심리적 표현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고 하나님의 존재적 표현인데 이것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먹을 걸 주어도 해결이 안 되고 입을 걸 주어도 안 되고 필요한 걸 채워주고 이적이 필요하면 이적을 기적이 필요하면 기적을 죽은 자가 살아나면 죽은 자를 살려서 일과 역사를 행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롯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마음은 고정돼 있어요. 믿을 수가 없죠.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고정됐다는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우리는 항상 해석을 해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 나에 고정됐다면 내가 이렇게 살겠어? 이런 삶이겠어? 이런 기회겠어? 이런 결과겠어? 이런 삶의 행적이겠어? 그럴 리가 없어.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보세요. 롯에게 마음에 고정됐던 여호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롯아, 나는 너를 인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면 지금 이 말씀을 기록했던 모세 역시 자기가 할 수 있는 힘의 한계,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이 굳어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교만하고 거만한지 그들의 마음은 강팍해서 원망과 불평 속에 도대체 이 부분을 풀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모세가 가자고 그래도 안 간다고 자꾸 뒤를 돌아보면서 끊임없이 하는 말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모세에게 한 말이 있죠. 무슨 말을 했죠?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에 매장지가 없냐? 애굽에서는 고기도 먹었다. 애굽이 좋았다. 애굽 때가 너무 행복했다. 노예로 살면서 행복했대. 그렇게 비극적인, 정말 가만히 두고는 볼 수 없는, 출애굽을 시키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아버지의 심정을 가지고 그들을 출애굽을 시켜놨더니 광야가 좀 힘들다고 정말 한계에 부딪혀서 박한 음식을 먹고 식물을 먹고 삶을 산다고 그들이 광야보다 애굽이 좋았더라고. 애굽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자꾸 보따리를 싸고 마음을 그렇게 향하고 뒤를 돌아봐요. 여러분, 그걸 보면서 롯의 아내의 소금 기둥을 연상해 보십시오. 모세가 뭘 받겠어요? 저러다 소금 기둥 되는데, 저러다 소금 기둥 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저러다 과거를 보고 후회를 하고 기회를 놓쳤다고, 내가 그때 그런 결정을 했다고 그러면서 과거에 매여서 이러쿵 저러쿵 콩이야 팥이야 감나라 배나라 사과나라 이래라 저래라 이렇다 저렇다 자꾸 말로 풀어먹는 인생들, 이게 참 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여러분, 심장에 굳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아세요? 심장에 굳으면 어떻게 되죠? 죽는 건 당연하죠. 심장이 굳어도 죽는 병을 뭐라고 그래요? 전 잘 의사가 아니라 몰라요. 심장이 굳었어, 멎었어. 심장이 굳으니까 멎은 거죠. 심근경색. 만약에 머리가 굳으면 어떻게 되죠? 뇌가 굳으면 뇌경색. 굳었잖아요. 여러분, 뇌에서 실핏줄 하나하나 이렇게 딱 굳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사지가 어디가 굳어질지 예측 못합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 사람의 마음이 굳으면 하나님도 어쩔 도리가 없는 거예요. 교만해지면, 거만해지면, 악해지면, 탐욕에 노출되면 이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참 신기해. 사람이 그렇게 악에 노출되어 마음이 굳어버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할 줄 모르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마음이 굳어가지고 어쩔 줄 몰라면 여러분, 우리는 지켜집니다. 우리는 보호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재앙과 심판과 멸망에서 우리는 보호가 될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굳은 거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멈춘 거하고는 차이가 어마어마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교만과 거만과 자만과 악습에 우리의 마음이 마광되어서 굳어진다면 큰일 나는 거죠. 소금 기둥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소금 기둥을 통해서 다시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인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때문에 사람들은 나를 무시하고 얕잡아보고 별것도 아닌 것이 뭐 이렇게
무시를 당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나 같은 사람에게도 버림받고 무시당한 나에게 하나님이 어쩔 줄 몰라 하신다니, 하나님의 사랑은 어마어마해요. 나는 지금 심장이 오그라들이고 나는 마음이 지금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이런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발을 동동 구르면서 난 너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 난 너를 인해요 내 마음이 이렇다, 이런 표현을 하신다면 이 하나님의 사랑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소금 기둥을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소금 기둥을 통해서 봐라, 내가 심판한다, 죄는 끝나는 거야, 뒤를 돌아보면 큰일 나는 거야, 과거에 매여 살면 안 돼, 너는 그때 과거를 놓쳤고 그때 선택을 잘못했고 결론을 잘못 네가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고 이런 부문속에 있고 소금 기둥에서 딱딱 굳어가지고 이제는 끝난 거야. 차라리 유황불에 잿더미가 된 게 낫지, 소금 기둥보다 잿더미가 나을까요? 모르겠네. 여러분 잿더미 될랍니까? 소금 기둥 될랍니까? 둘 다 안 돼야겠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때문에 소금 기둥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때문에 잿더미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때문에 십자가에서 자기의 모든 능력이 봉쇄되고 자기의 신분과 자기의 권위와 자기의 모든 것이 다 봉쇄된 것이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것이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소금 기둥이 되어서 비로소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을 보여줬는데 이것이 예수님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소금 기둥으로 나타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저와 여러분을 살려 주셨는데, 이 사건이 십자가의 피 흘린 사건이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 10년 가운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히 자리 잡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소금 기둥이 되었던 그때의 이 아픈 상황을 롯이 감당해낼 수 있겠어요? 자기가 지금 같이 가다가 자기 아내가 손을 잡고 가는데 힘이 들어오고 부드럽고 따뜻했어요. 온기가 있어, 체온이 느껴졌어요. 가다가 갑자기 손에서 체온이 사라지는 거예요. 굳어진 거예요. 따라오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손에 뭔가 느끼는, 소금을 만진 그 느낌 있잖아요. 보니까 돌아보지 말라는 결과가 소금 기둥이 된 거예요. 얼마나 롯이 놀랬겠어요. 롯이 지금 혼자 도망갈 수 있는 힘이 있었겠어요? 아내가 지금 소금 기둥이 되어서 자기를 떠나고 어찌 살려낼 수 없고 어떻게 자기가 주체할 수 없는데 그 롯의 마음이 편안하고 자유롭고 행복하고 나는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이 찬양이 나오겠습니까? 도대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탁 하다가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그렇게 굳어 있는 걸 보다가 자기가 왜 이렇게 마음이 굳어서 악하게 교만하게 살아가 7조를 내가 돈을 가지고 소유했으면 뭐 할 거냐? 내 마음은 그때 살았을 때 왜 이렇게 악하게 살았을까? 내 마음이 좀 더 베풀고 나누고 내 마음이 부드러웠으면 좋았을 걸. 왜 그렇게 내 마음이 딱딱하게 굳은 소금 기둥이었을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렇게 애굽에 가겠다고 발버둥을 치면서 저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거만과 교만과 악함이 저들의 마음에 다져져 버린 돌덩이가 되었을까? 롯은 봤어요. 소금 기둥. 뒤를 돌아본 게 아니라 손을 잡고 가다가 느끼는데 갑자기 생명체가 사물이 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을 해도 받아들이지 않고 대화를 해도 이해를 못하고 고백을 해도 고백이 안 되고 입을 걸 주어도 반응이 없고 먹을 걸 줘도 반응이 없는 그 죽은 죄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살려내겠다고 말씀을 주고 살려내겠다고
내 온 마음을 쏟아붓고 내가 따뜻한 밥 한 끼라도 주고 따뜻한 옷 한 벌이라도 입혀주고 힘쓰고 애쓰고 그랬는데 그가 딱딱한 돌덩이같이 굳어버리는 송기둥이 되었을 때 우리는 정말 감당 못할 겁니다. 감당 못할 거예요. 모세도 감당 못했고 7조 원의 돈을 가했던 그 사형수도 자기 인생을 자기가 감당을 못했어요. 롯도 소금기둥이 되어버린 자기 아내의 손을 붙잡았을 때 팍 가는데 가요? 띠미고 갈 수도 없어요. 붙잡고 갈 수도 없어요. 이끌고 갈 수 없어요. 아무리 힘이 센 남편이라도 아내를 끌고 갈 수 없어요. 아니 저희 여러분이 아무리 힘이 세고 능력을 받았다 할지라도 죄인을 붙들고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안 따라와요. 도대체 어찌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봐라, 봐라. 네 마음이 얼마나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지,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지, 네 멋대로 돌아가고 싶은지.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고 생각하느냐? 너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7조 원이라는 권력과 돈과 풍부함과 부족함이 없는 걸 다 가지고 먹고 마시고 있고 삶에도 불구하고 후회하면서 가슴을 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고 있지만 말씀을 따라 순종을 하지만 정말 자기가 살려내야 한다는 사랑하는 사람을 붙들고 가야 되는데 붙들고 갈 수 없는 내 심리적, 내 의지적, 내 삶의, 내 믿음의 한계. 참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 갑자기 그것이 힘들고 어렵고 우리의 마음에 막 심근경색, 뇌경색, 막 죽을 것 같아. 심장이 멎을 것 같아. 머리가 다 터져버릴 것 같아. 어떻게 될 것 같아. 몸이 막 굳어지는 것 같아. 그런 현상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저와 여러분을 조명시키는 사건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시켜요. 그것이 자기의 신분과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모든 권세와 자기의 모든 것이 십자가에 다 내놓아서 귀적으로도 영혼을 살릴 수 없고 이적으로 살릴 수 없고 자기가 그렇게 먹이고 입히고 어마어마한 것을 다 부어줬음에도 불구하고 살려낼 수 없는,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이 굳어서 내가 너를 인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면서 십자가에 결국 자기가 죽어주셔야 되는 이 십자가 피 흘림의 복음의 역사가 곧 저와 여러분에게 주었던 하나님이 소금기둥이 되어진 사랑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단순히 롯의 아내가 손괴된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죄 때문에, 우리의 파멸 때문에, 우리의 저주 때문에, 우리의 심판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멸망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이 모든 신분과 권세와 능력과 자기의 모든 것이 굳어서 십자가에서 죽어가야 했던, 아무것도 할 수 없던 죄인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결국 자기 자신이 죽어줘야 했던 그 아버지의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목격해야 되고 들어야 되고 내게 흘러 들어와야 교만하고 거만하고 마음이 굳어버렸고 생각이 멈췄고 이런 모든 부분들이 살아날 수 있는 능력이 이 피 흘린 예수님의 사랑에서 일어납니다. 오늘 시간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이 놀라운 은혜가 다시 한번 불같이 일어나게 되기를, 경험하게 되기를, 다시 우리가 나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나의 행한 것 때문에, 내 지금 삶의 과정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나를 사랑하는 피 흘림을 쏟아부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거듭나게 되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여